성도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또 7월의 첫 번째 주일,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하나님, 그분께 감사하는 귀한 절기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6개월도 하나님만 늘 함께 해주실 거고요, 좋은 목자가 되어서 여러분을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도 있지요. 그때 찾아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 주실 겁니다. 또 필요한 만큼 우리에게 좋은 것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은혜가 또 앞으로 6개월 동안 여러분의 삶 속에 언제나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나병,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병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부정함이다,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레위기 13장 45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은 병으로 취급되지 않고요, 부정함, 아주 죄악됨으로 취급이 됐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범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병이 걸린 사람은 늘 이렇게 살았습니다. 옷을 찢고요, 언제나 늘 머리를 풀어 헤치고 다녔습니다. 옷을 찢고 머리를 풀어 헤친다고 하는 것은 죽은 자를 애도할 때 하는 행위인데, 자신이 죽었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이제 죄 때문에 죽은 자, 하나님이 나를 이 죄 때문에 죽이셨다, 그런 생각을 갖고 늘 애통하며 삶을 사는 사람이 이 문둥병 환자였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입술을 가렸거든요. 이렇게 나는 찬양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대화할 만한 자격이 나에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입술을 언제나 가리고 다녔고, 사람을 만난다고 하면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그렇게 외쳤습니다. 그것은 나병 환자가 나는 나병 환자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나에게 가까이 다가오지 못하도록 외치는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가족과 함께 살 수도 없고요, 성 안에서 머물러 살 수가 없었습니다. 개돼지만도 못한 거죠. 왜냐하면 동네 안에 살 수 있어요. 개는 가족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그러나 문둥병 환자는 이 공동체 안에 살 수 없습니다. 왜? 문둥병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함입니다. 죄악입니다. 그래서 공동체에서 떨어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가족과 떨어져 살아야 하고, 그리고 성 바깥에서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나병에 걸린 사람, 다른 사람들을 보았을 때 혐오감을 줍니다. 그 자신이 자신의 병을 봤을 때 얼마나 끔찍했겠습니까? 반점이 생기고요, 진물이 나고요, 썩어져 가고요, 냄새 나고요, 자신의 얼굴에 변형된 모습, 자신의 손과 발에 뒤틀린 모습, 그런 것들을 보면서 자괴감도 들었을 것이고요, 그리고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자책감 속에서 늘 괴로워하며 삶을 살았던 사람, 바로 이 나병 환자입니다. 그들이 갖고 있는 마음은 단 한 가지입니다. 이 병을 고치고 싶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 가족과 함께 살고 싶고, 내가 공동체 안에 머물고 싶다고 하는 생각이 그들 가운데 언제나 가득 찼습니다. 그런데 약을 먹어도 고칠 수 없고요, 의사에게 간다고 해도 고칠 수가 없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아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 나병 환자,
그들이 주님을 만나게 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이 어떠했는지를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병 환자도 일반인과 똑같다는 겁니다.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도 사랑받아야 하고 그들도 관심받아야 되고 그들도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께 간구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3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소리를 높이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예수 선생님이여, 보통 우리가 헬라어로 선생님 그러면 랍비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 선생님이여라고 이 번역한 단어는 랍비라는 단어가 아닙니다. 에피스타타라고 하는 단어인데 권위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당신은 권위자라는 겁니다. 당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권위자이고 당신이 행한 것을 보면 당신은 권위자라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말씀 보면 우리 주님 말씀하셨죠. 우리 주님이 치료하셨죠. 열병 걸린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한편 손 마른 사람을 치유하셨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다에 죽은 사람을 낫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은 가는 곳곳마다 수많은 사람을 치료하시고 그들을 깨끗게 하는 기적을 베풀어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문둥병 환자들은 예수님은 단지 선생님이 아니라 에피스타타, 당신은 권위자이십니다. 당신은 권위가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들을 고칠 수 있는 권위, 우리를 치료할 수 있는 권위, 그것까지도 당신에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들의 절규 속에서는 당신이 우리를 고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당신이 그 능력 있는 권위자입니다 라고 하는 그런 고백입니다. 그들의 간구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의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아멘. 아픈 곳에 손을 대며 안수하지 않으셨습니다. 내가 앞장설 테니 나를 따라서 제사장들에게 가자라고 말씀하고 계시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무조건 제사장에게 가서 너의 몸을 보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나병 환자가 치료가 됐을 때는 반드시 제사장에게 보여야 했습니다. 의사에게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문둥병, 나병은 죄악에 대한 부정함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레위기 14장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의 규례는 이러하니 곧 그 사람을 제사장에게로 데려갈 것이요. 아멘. 예수님이 10명의 문둥병자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인가요? 치료될 것이라는 겁니다. 제사장에 가면 낫게 될 것이라고 하는 분명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요, 주님 말씀하시자마자 치유됐다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런데 치유는 전혀 되지 않습니다. 그냥 뒤틀린 손, 뒤틀린 얼굴, 냄새나는, 그리고 고름이 나는 그 모습 그대로였는데 우리 주님은 마을 안 제사장에게 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간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떠나서 제사장에 간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있어야 가능했다는 겁니다. 믿음 없다면 어떻게 갈 수 있어요? 그들은요, 그 마을 안으로 들어가면 돌에 맞아 죽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이제 마을 안 제사장에게 떠나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고 협박하지도 않았습니다. 등을 떠밀어 보내지도 않았습니다. 자발적 순종이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들은 갈까 말까 망설이지도 않았고요, 예수님께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정말 그렇게 하면 치료가 됩니까? 묻지도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하였다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요, 불행의 주인공이긴 했지만 그들에게는 간절한 기도도 있었고요, 자신이 나을 것이라고 한 분명한 확신도 있었고요, 주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도 그들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것이 그들의 운명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기적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14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아멘. 가다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같이 가는 사람들을 얼굴 보니까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반점이 없어지고요, 뭉그러졌던 것이 제 모습을 되찾고요, 그리고 깨끗한 어린이처럼 새살이 돋아나오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으로 치료된 것도 아니고 병원에 찾아가서 나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고 순종했더니 치유의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10명 모두에게 이런 축복과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만 달랐죠. 15절과 16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이분의 놀라운 점은요, 감사했다고 하는 것에 놀라운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 이상이라는 겁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자신의 나병이 치유된 것을 자기 스스로 보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있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예수께로 돌아와서 엎드려 감사드렸다고 오늘 15절과 16절 말씀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헬라어 성경 원문을 보면 자기 자신이 나았을 때, 나은 것을 본 그때 돌아왔다고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시 한번 제가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자기가 나은 것을 본 그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돌아왔다는 겁니다. 턴백, 뒤로 돌아서서 주님께 왔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치유됐다고 하는 것을 가족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집으로 달려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치료됐다고 하는 것을 깨닫고 보고 그는 턴백, 뒤돌아서서 예수님께로 달려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건 쉽지 않습니다. 일반적 사람의 본성은 어떠하나요? 자신이 치료됐어요, 나았어요. 그러면 어디로 뛰어갑니까? 제사장에게 뛰어갈 겁니다. 그는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가족들에게 달려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일반적 사람들이 갖고 있는 본성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이 사람은 제사장에게 가지도 않고 마을 안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가족 가운데로 뛰어가지도 않고 예수님께로, 그 모든 것을 다 스톱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 감사는 보통 감사가 아니라는 겁니다. 본성을 뛰어넘는 감사이고 본성을 초월해서 드리는 감사였다는 것입니다.
진짜 감사였고 진짜 신앙이었다는 겁니다. 이게 쉬울까요? 사람은요, 본성을 거스르기 어렵다는 겁니다. 본성을 태어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당연히 제사장에 가야 하는데 이분은 제사장에 가지 않고 턴백 뒤돌아서서 주님께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감사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범사에 감사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여러분, 감사하되 범사에 감사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언제 범사에 감사합니까? 하루 살고 감사합니까? 아침 잘 먹고 점심 잘 먹고 저녁 잘 먹고 이거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주신 양식에 대해서도 감사하지 않습니다. 직장에 가서 열심히 일해요. 그리고 집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편히 잡니다.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습니다. 그냥 넘어갑니다. 그러면 여러분,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습니까? 대부분의 인간의 본성은 고난과 역경이 와지면 불평하고 분노하고 불신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쉽게 투덜대죠. 믿음이 점점 떨어져 버리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이 나에게 주는가? 감사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본성을 뛰어넘고 본성을 초월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분명히 있습니다. 욥이 그리했고요, 하박국 선지자가 그리했습니다.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고 가진 것이 없어도 하나님 한 분 때문에만 감사했던 사람이 바로 하박국 선지자라는 겁니다. 본성을 초월한 감사죠. 인간의 본성을 뛰어넘는 감사, 쉬운 감사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하나요? 여러분 어떻게 감사했나요? 본성적인 감사는 했습니다. 잘 되니까 감사하고, 취직되니까 감사하고, 대학에 들어가니까 감사하고, 그리고 돈이 잘 벌리니까 감사하고, 좋은 집에 사니까 감사하고, 이건 본성에 맞는 감사입니다. 누구든지 다 할 수 있는 감사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 본성을 뛰어넘는, 보성을 이기는 감사, 그 감사는 쉬운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있죠. 본성을 뛰어넘는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축복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인에게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 모두는 문둥병에서 치유됐습니다. 그러나 영혼 구원받은 사람, 그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영혼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그를 영접하고 그와 더불어 인격적 교제를 나눈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축복인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 본성을 초월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그랬더니 우리 주님은 더 큰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영혼의 구원의 축복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분은 제사장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가족을 우선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언제나 첫째였다는 겁니다. 자신의 일을 다 보고 나서 그 다음에 시간 남으면 주님을 찾아간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먼저 주님을 찾아가고 그 다음에 자신의 일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감사이고 이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쓸 것을 다 쓰고 그 후에 나머지 갖고 감사하는 감사가 본성적인 감사입니다. 본능의 감사입니다.
그러나 자기의 쓸 것을 쓰지 않고 먼저 감사하고 나서 그 이후에 자신의 쓸 것을 쓰는 사람이 본성을 뛰어넘는 감사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무엇을 원하실까요? 어떤 감사를 원하실까요? 본성적인 감사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그것을 뛰어넘는 감사를 원하실까요?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일반적 감사가 아닙니다. 그냥 다른 사람 다 하는 감사가 아닙니다. 그걸 뛰어넘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경 중에서도 감사해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먼저 해서 먼저 감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6개월은 어떠했던지 관계없습니다. 지금이 중요합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합니다. 이제 결정하십시오.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되겠습니다. 내가 사마리아인처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성에 붙잡혀 있는 감사가 아니라 본성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본성을 극복하는 그 감사를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런 결정이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반드시 더 좋은 것을 주세요. 오늘 사마리아 사람에게 영원 구원이라고 하는 가장 큰 축복을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6개월 동안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이 와질런지 모릅니다. 범사에 감사하십시오. 고난이 와줘도 감사하십시오. 역경이 와줘도 감사하십시오. 눈물이 나도 감사하십시오. 왜? 본성을 이기는 감사가 진짜 감사이고 본성을 이기는 감사가 하나님의 받으실 만한 감사이거든요. 그런 감사를 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또 다른 더 큰 축복을 우리에게 준비하시고 주시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곰곰이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는 제사장에게 가지 않았습니다. 가족에게 뛰어가지 않았습니다. 본성을 뛰어넘는 초월한 감사, 바로 사마리아인에게 있었습니다. 우리 도하의 성도들이 다 이런 믿음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감사를 드릴 때 이 사마리아처럼 본성을 극복하는 감사, 그런 감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겁니다. 앞으로 6개월도 감사 속에서 승리하는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범사에 감사하지도 못했습니다. 일반적인 것에도 감사하지 못했습니다. 그냥 뭐 내가 잘해서 됐거니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냥 넘어갔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나님 원하는 것은 감사하는 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 본능을 뛰어넘는 감사, 그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주님 감사합니다, 입술에 주님의 감사를 입술에 달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사마리아인 같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감사가자가 되어지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6개월도 앞으로의 삶도 일반적 감사를 뛰어넘어 하나님 정말 본능을 초월하는 감사의 모습,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